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알고 있고 그 언약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신 약속인데, 이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까 그 네 씨라고 할 때는 이 씨가 단수예요. 단수라 했으니까 우리들은 곧장 예수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아들은 단수예요. 그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씨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남은 자 유대인들 전체를 단수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들은 자신들을 통하여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자손들이 되고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말씀의 중심에 자신들을 자신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은 2차적이죠. 복을 받더라도 좀 후진 복을 받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 3장 봅시다. 사도행전 3장 그 25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설교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처럼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요한의 안목을 갖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안목이 어떤 안목인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실 분을 주라 부르거든요. 다윗이.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네가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있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전개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가 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26절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죠. 세웠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로 세우셔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종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종으로 표현할 때는 이사야가 떠오르죠. 그 종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어 너희로 하여금 도리어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나와요. 분명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이미 복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했으니까 복덩어리란 말입니다. 그 복덩어리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순서를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데 사도들은 너희가 복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복을 주시려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복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시고 그 죽으신 분을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악함을 버리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이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그러져 버렸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의 씨는 자신들이죠. 자신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복이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죠. 자기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달리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상식적인 것을 다 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그 주님께서
자기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받은 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돼요. 또 약속의 자녀들이 되죠. 그러면 천하 만민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께서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에 하면 순서가 있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의 실체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저주라고 했잖아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던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불쾌한 말이죠. 개 취급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옳습니다. 자신을 개 취급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주인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집에서 기르는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 개의 입장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을 개처럼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당군의 자손이면 목이 빳빳해요.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 족보 따지잖아요. 자기 족보 중에 이성계가 있다 해보세요.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전주희 씨, 안동권 씨, 그죠? 이런 성씨들 목이 뻣뻣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니까 자신들은 선민이잖아요. 언약의 자손들이잖아요. 자신들을 어떻게 개 취급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마음을 낮추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하나가 다 불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우린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마음을 낮춰가지고 저는 개와 같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구원해 줄 줄 알죠.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선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들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원래 너희들이 와야 되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지금 사도들은 거꾸로 해석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아야 돼.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야. 언약의 자손이지만 너희들은 바로 개와 같은 자들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설교가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설교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이신 주님 이미 다 끝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지옥 보낼 자를 이미 다 완료해놨어요. 그 완료한 것들을 지금 드러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말씀에 그러면 누가 화답하느냐라고 하면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있는 자들이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거하는 자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께서 영생의 복을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